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새로운 해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첫 번째로 드리는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 2020년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그 해가 굉장히 많이 기억될 해이죠.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고 아직도 그 일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병원에 신세를 지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런 한 해, 그리고 그 신음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되는 한 해를 우리는 또 새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셔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짐하기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계획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도 잘 서고, 기초가 단단해야 쉽게 넘어지지 않고, 기초가 단단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적어도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말씀 일독을 위해서 성경을 집어 들고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지만 점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적어도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계획들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1년도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더 정확하게는 7절부터 21절의 말씀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분명하게 깨닫는 것 한 가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말뿐인 사랑, 이론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말뿐인 사랑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여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데 그 사랑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여 아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나무 그늘 가운데 숨어 있을 때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죗값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먼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어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창세 전부터 선택되어진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에 연말에 구원의 5대 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간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그 설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언제 되었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적 구원을 언제부터? 세상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 택하시고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 곧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셨다? 언제 하시고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특별히 나를 뽑으시고 나에게 그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적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죠? 어떤 은혜라 그랬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제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니?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 이 대답을 들어보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잖아요. 다 좋다고. 근데 물론 이제 인간의 사랑은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흉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일까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과 자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사랑하죠. 교제할 만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조건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조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영 죽을 죄인, 영벌을 마땅한 자, 본래부터 본성부터 죄인이요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여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당하지 말아야 할 수모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죽었던 나를 살리고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리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얽매인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까지도 조차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죽을 죄인이고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고 지옥 백성이 되어도 아무 할 말 없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